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며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은총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영혼이 생명력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사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 생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약한 자들 강하게 하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늘 간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여 이방의 무서운 이제 종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여 이제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없도록 기독교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밤에 연약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주부터 이제 그 순교제 이제 시작합니다. 순교제 시작할 때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참 하나님 말씀 잘 깨닫는 대로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힘이 되고 또 사랑의 교제가 되는 그런 귀한 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순교제 하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에 금요일에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이제 순교제 활동안에는 쉬도록 합니다. 혼동 착오 일으키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제 공동회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고난으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거 좀 꺼주시면 어떨까요? 앞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으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어때요? 고생이 싹 없어져요? 고생이 있어요? 고생 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고생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이후에 신자가 겪는 고생하고 이 고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고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참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족장 시대부터 고난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바로에게 그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참 나는 이제 참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130년 세월을 살았다 그러죠. 근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삭의 아들이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았다, 빼앗다, 약탈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삶이 참 거짓말, 또 기만, 그리고 탐욕,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야곱의 삶에 아주 점철되어서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야곱이 에서하고 다른 그런 길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야곱의 고난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고난은 언약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됐다고요? 언약에서 출발이 돼요. 참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자, 창세기 25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벌써 두 국민 그리고 두 민족, 그래서 이 두 국민과 두 민족을 이제 염두에 둔 태어남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은 어떤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냐면 다스리는 자로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제 그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는 그냥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과 에서와의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각자가 자기 입장을 펼쳐가는데 그냥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길을 걷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길을 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그런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높은 자리를 안고 싶어요. 이런 교만의 죄성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어떤 일들을 잘 다 수행해 가요. 그런데 사실 언약의 길을 선택한 그 과정에서
언약을 회방하는 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의 그 어떤 고난은 언약과 관련된 고난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형제가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사명과 관련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고난은 언약이 있을지라도 뭐냐? 성숙하지 않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야곱은 고난이 더 겹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다. 야곱이 언약과 관련해서 그 언약을 성취할 때에 왜 많은 고난을 더 당하게 되느냐 할 때 조급한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깨게 만들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또 삼촌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기만하고 이런 것들이 야곱의 계속된 그런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정과 함께 열정은 있어야지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좀 기다렸더라면 야곱은 훨씬 더 언약을 성취해 가면서도 고난을 당하지는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겠죠. 자, 그런데 야곱에게 또 하나 고난은 뭐에 때문에 이 고난이 더 겹쳤냐면 약속을 저버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죠. 그런데 20년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잊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을 줘요. 이 고난이요, 무척 큰 고난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야곱을 일깨우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1절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자, 34장에는 야곱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사건을 그 딸 디나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1절,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 어서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 고난의 총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화시키게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이제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죠. 그리고 야곱이 굴복하게 야곱을 이제 굴복시켜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선지서를 보면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게 교대로 계속 부르는 내용이 나요. 그래서 야곱이 그 뒤로부터, 그 고난을 겪은 뒤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야곱의 그 고난의 결과가 야곱의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야곱이 한 그 마지막 기도 내용 보면 야곱이 얼마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 이 고난은 있었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고난이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속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는 거요? 헛되지 않게 한다. 내 인생을.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꼭 비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야곱이 12아들들 탁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아주 잊지 못할 기도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레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의 줄기가 누구에게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걸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의 고난입니다. 자, 요셉은 역시 이 요셉의 고난이라는 것도요, 이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 요셉이 꿈은 무슨 꿈이냐? 언약을 담은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 내용이 뭐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 인간의 죄성이 꿈틀거리는 칼빈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꿈틀거릴 때마다 인간은 고개를 어떻게 뻣뻣이 세우려 한다. 그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걸 못 봐요. 요셉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가짠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런 겁니다. 높여줍니다. 근데 높여주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왜 고난당하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고난은 야곱의 고난하고 또 다른 성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자기 욕심, 성급함, 인간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요셉은 정결함,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죠. 자, 그런데 요셉의 고난에는 역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봅시다. 아주 기가 막힌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뭐냐면 바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었다. 물론 높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성숙한 의식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전저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숙해집니다. 교회가 더 영적으로 발전하고 하나님이 더 교회를 든든하게 성숙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을 고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일 수 있고, 그게 장로님일 수 있고, 그게 안수일사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과 관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귀중한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족장 시대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그래서 욥이 이제 참 사탄의 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야곱과 요셉과 욥의 고난이 각각 달라요. 근데 욥은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만큼 욥이 경건하게 살아갔냐면 자기 자녀들 생일날을 당하면 그 생일날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사탄이 시기하죠. 그래서 욥이 시험을 모질게 당합니다. 들에 있는 짐승들, 모든 짐승들 다, 가축들 다 이제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10남매가
이제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 더군다나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자기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심장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욥기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23장을 찾아봅니다. 시편 전입니다. 욥기 23장. 자, 우리 한번 이제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욥이 어떻게 고백해요? 욥기를 보면 인과응보적인 고난의 태도를 가진 욥의 친구들과 의인으로 인정된 욥과의 대화 속에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죠? 요셉, 야곱은 뭐 때문에 고난당해요? 야곱은 언약과 요셉과 야곱은 언약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언약을 성취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야곱은 형 에서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정말 그 컬러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욥은 어떤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따라 삽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욥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당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사탄의 시기와 함정 때문에 올지라도 욥은 신앙적인 연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나를 이런 시험 속에서 분명히 뭐 하느냐? 단련시키신다.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욥기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자,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요. 자, 우리 욥기 19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장 23절 봅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같이 읽도록 합니다. 23절부터. 자,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저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찢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같이 너희는 칼을 두려워 아니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너희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욥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욥은 철저하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심판장이로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대속자, 구원자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이걸 후대에 많은 학자들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을 떴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이야기는 욥이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저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부활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고난 속에서 이걸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40장 한번 우리 찾아가 봅니다. 자, 욥기 40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계속 읽어갑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들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욥이 정말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뭐 하느냐? 인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가? 거기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흥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진짜 입에서 쓴내가 나도록 일을 시켜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정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 이 자손이 뭐예요?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리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한번 이제 23절 보세요. 2장 23절. 2장 23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뒤져보면 한 350년 동안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국이나 이런 큰 국가에서는 어느 기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바로가 요셉의 역사를 잊어버린 이제 투투못의 이 바로가 뭐 하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냐? 그러면 저 민족 우리를 엎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종살이를 시키는데 그 고난이 적어도 100여 년 이상.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 이런 고난이 계속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이때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 막연히 종교성에 의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삶이 고달프고 자기 인생이 고달프며 아이고 조왕신이여 내 인생 내 팔자를 한번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희미하지만, 그러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지만 희미하나마 그 하나님께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가?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누구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에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에라 하고 하나님 팽개치고 가지만 따라 삽시다. 택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택한 백성을 잊지 않아.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게 고난 속에서의 신국 백성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이 오는지, 내가 믿음 때문인지, 언약 때문인지, 사명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아주 잘못된 그런 삶 때문인지.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언약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이게 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난 당하면서 깨닫게 돼. 뭐냐? 내가 고난 당하면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다른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돼. 정죄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된다. 고난이 왜 유익인 줄 아세요?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그리고 신앙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왜 고난을 주시느냐? 바로 이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나? 그러나 시험한다.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던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눈이 아픕니다. 내 눈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눈이 늘 침침했대요.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글을 대신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같은 동역자 누가가 늘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안질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손수건만 들어도 그냥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병은 하나님께 이제 구했을 때 응답받지 못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따라 삽시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일성을 경고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뭐야? 노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일제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알게 해주셔요. 유명한 그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것에서 누릴 영광의 한 시간만큼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다 일생 동안 뚫뚫 뭉쳐도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한 순간 이것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존 밀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를 침몰시킬 고통이 어디가 있는가?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지면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고난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 이 출애굽기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 기억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